자, 해피 부활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2장. 제가 다른 데를 할까 하다가 사도행전 할 차례 된 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딴 데 할 필요 없겠네 이러면서 아멘. 계속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22장.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이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군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아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님 주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에서부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그가 이루리라 하시거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니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내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려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고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용대로 데려가라고 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듣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정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공무원이 두려 이 시민권을 얻으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같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
저번에 본 사도행전 21장에 이어서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당신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지금 좀 퍼져 있다고, 유대인들, 이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의 풍습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한 건데, 소문이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의 풍습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다닌다고 소문이 퍼졌다고.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옛날 얘기 아세요? 웃기는 얘기인데, 세종대왕이 황희정승이다. 황희정승이 소문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와전되는가 보려고 한 실험을 해봤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마누라를 어느 날 밤에 불러가지고, 마누라 이거는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러면서, 그저께 밤에 내 오른쪽 귀에서 파랑새가 한 마리 날아나왔다고. 말이 안 되잖아. 사람 귀에서 파랑새가 어떻게 날아나와. 근데 파랑새가 한 마리 날아나왔다고. 이 진짜 좋은 길조라고. 이 좋은 일을 근데 말하면은 좋은 일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마누라가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 말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날인가 이 큰 부인마님께서, 대부인마님께서 이렇게 며느리하고 같이 있다가 며느리한테, 아가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거라. 너그 시아버지 양쪽 귀에서 파랑새가 날아나왔다. 양쪽 귀. 그래서 며느리가, 아유 어머님이야 당연하죠. 너무 좋네요.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라고는 그날 밤에 남편한테 가서, 여보 아버님 귀에서 파랑새가 2마리씩 날아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인가 한 달 뒤에 세종대왕이잖아요. 그 당시 이름이 세종대왕이 황희정으로 부르더래. 영의정 예배알. 요즘 도성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입니까? 요즘 영의정 양쪽 귀에서 매일 파란새가 한 마리씩 나간다. 그래, 황희정님 헐. 제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와전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한 겁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이만큼 와전이 돼요. 그래서 듣는 대로 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믿고, 사람이 말하는 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 오해를 받으니까 오해를 풀으라고 그 서원한 유대인 4명을 데리고 가서, 이 서원이 끝나는 의식을 행하는 거를, 완전 유대인 풍습이에요, 이거는. 이 유대인 풍습을 지키는 거를 도와줘라. 그러면은 당신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풍습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잘 지키도록 해주고 있다는 게 표가 날 테니까, 자기들이 들은 말이 거짓말이구나, 완전 뜬소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도와주다가 잡혔잖아요. 그 바울을 시기하고 맨날 죽이려고 오만 대만대를 다 쫓아다니면서 해작질 놓고 하던 인간들 본사에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완전 거의 죽을 판국이 됐는데, 또 이제 이렇게 왁자왁자 난리가 나니까 거기에 있는 로마 군인이 후다닥 뛰어내려왔죠. 당연하지. 치안 담당이거든요. 이때 로마 군인은. 하면은 로마 군인도 참 힘들었을 거야. 도대체 조용할 날이 없는 성경. 성경 만화에 못 그려놨거든요. 띠리리 전화와. 이 시놈의 동네로 하면 왜요, 뭡니까? 또 뭐 폭동 났대. 누가 한 명, 누구 또 하나 죽이고 있다고 한다고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꺼내와가지고 이제 체포해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잠깐만 내가 좀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참 이 22장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바울은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유대인 아닌, 이스라엘 사람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맨날 계속 전도하고 다녔는데,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러고 오만 데서 계속 말을 하거든요. 나는 진짜 내 민족을 사랑한다고, 내 민족이 정말 구원되는 거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해서 전도하고 다니지만은 바울이 그만큼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민족이 구원되는 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자기 민족한테 전도하는 것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 지금 자기 민족의 이 지도자 정수급이 다 모였잖아.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어찌 놓칠 수냐.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소원은 들어주시는구나. 아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소원은 하나님께 소원을 빌 때는 잘 비세요. 하나님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 대부분 콜 하십니다. 이제 콜하고 나면은 허거다고 좀 더 좋은 거 빌걸.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주실 줄 몰랐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는 주시는데 방법은 하나님 알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알았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맥을 또 좀 쌓고 뭐 그렇게 쫙 준비를 하잖아요. 애한테 대통령 되는 걸 안 맡겨놓는다고 엄마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내지. 아멘.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콜! 그럼 내가 알아서 좀 잘 찾아볼게. 결혼하고 싶어요. 알았어. 좋은 사람 찾아볼게.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요. 알았어. 니한테 좋은 직업이 뭔지 일단 좀 찾아보자. 일단 니를 좀 만들고. 니가 지금 그 상태로 직장에 들어갔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못 버텨내거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온 지도자를, 유대인의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나는 유대인,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살아서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지만은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로 온 백성들의 존경을 다 받는 바로 그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배웠고 우리 율법의 엄한 교훈을 다 내가 지켰고 그래서 여기 당신들을 듣는 모든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참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지금 바울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둘 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지금 로마 군인이가 뜯어 말렸잖아요. 말하자면은 이런 식이에요. 교회 내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서 집단 패싸움도 아니야. 1대 다수로 그냥 다수가 하나를 거의 죽이는 상황이 벌어져서 안 믿는 경찰이 들어가서 지금 제압한 상황이야. 참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열심히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향으로 계속 열심을 내고 하면은 이거는 열심이라기보다 고집이야 그냥. 아집이야. 그냥 내 길을 꺾지 않겠음 뭐 이런. 그래서 근데 참 바울도 사실 한때는 이랬어요.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냈어. 근데 이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아멘. 바울이 참 열심히 특심이었지.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다메섹까지 쫓아갔잖아요. 워낙 액티브한 사람이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이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딱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다메섹 가까이 갈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서 내한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라는 소리가 들려서 니십니까?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때 바울이 이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멀었거든요. 잠깐 여기 나오지만은 이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은 이 빛을 봤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빛 속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봤을 것 같다, 봤던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직접 봤다, 그렇게 맨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가 크죠. 부활한 예수님 직접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다시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울이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오늘 제가 진짜 가장 부활절 일요일을 맞아서 가장 강하게 와닿는 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참견을 해요. 잔소리를 해. 죽은 사람은 잔소리를 안 해요. 절대 안 하시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이나 막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면은 잔소리하고 막 뭐라 하던 것도 그립다고 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이 정말 또 사도 바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었지만 사울에게 핍박받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개입하시고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뒤에도 보면은 17절에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 환상간에 나타나셔가지고 떠나서 딴 데 가서 내 이 복음을 전해라. 여기 사람들은 네가 말해봤자 안 듣는다.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안 듣고 있어. 아직도 안 듣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도 안 듣는다는 걸 아신 거지. 그래서 떠나라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제가 얼마나 미친놈이었는지 예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친놈이었던 제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미쳤을 때는 저 사람들도 머리라는 게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말을 좀 듣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갑자기 180도 변했다. 그러면은 뭔가 있긴 있는갑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래도 안 들어. 이거는 인간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이 아직 나를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이 마음이 부드럽지가 못하다고. 말하자면 마음을 지금 완전 강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한테 이렇게 바울의 삶에 정말 나타나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바울을 확 돌려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나중에도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아시아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올 때도 돌아갈래 하고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니 돌아가면은 힘들다. 그렇게도 말씀도 하시고,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죽었던 적이 없는 분이야, 사실은. 늘 처음 만났을 그때부터 항상 살아계셨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인지 정말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소위 신들이 있고, 힌두교 같은 경우 신이 3억 3천만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시티에 북치고 깽가리 치고 다니면서 다니는 하레 크리시나라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주위가 방언하고 난 지나가고 하는데 진짜 시끄러워요. 근데 자꾸 무리가 커지고 있어, 주위가. 근데 그거는 힌두교 그 신 중에 크리시나라는 신을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시나라는 신이 뭐냐면 어느 신이더라? 브라만 신인가? 그 힌두교의 3대 신이 뭐지? 뭐 있어요 하여간 브라만, 비시누, 시바 비시누예요. 이 중에서 비시누가 현신하는 10번째 현신한 신인가 뭐 이래. 그게 크리시나예요. 그리고 이 비시누가 현신을 많이 했거든요. 비시누는 말하자면 한 생을 살고 죽고 또 다시 이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환생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환생하는 거야 자꾸. 그 중에 한 번은 소로도 환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이 소를 안 먹어요. 비시누가 한 번 소로 환생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있지도 않는 거고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로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서 완전히 그 인격 그대로 예수님은 그 인격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인격 그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플러스 이제 절대 죽지 않는 몸과 절대 그 다른 어떤 세상의 것도 해를 가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 분입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 예수님 분이에요. 누구 한 명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영화 있는데 God is not dead라는 영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유나 씨 오셔가지고 같이 한 번 더 봤는데 영화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영화 설정이 그렇거든요. 철학과 수업을 이 학생이 들어갔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잘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철학과 수업을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철학 수업을 들어갔어. 근데 이 철학 교수님이 지독한 무신론자야. 그래서 학기 딱 처음 들어오자마자 첫 시간에 쪽지를 다 나눠주면서 이 모든 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무신론자였다. 신은 없는 것이다. 신이란 존재는 그냥 인간이 의존하려고 만들어낸 페리테일, 환상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니까 우리도 그거를 처음부터 딱 깔고 들어가자. 그렇게 해야지 너희 공부에 진전이 있다, 발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눠준 종이 쪽지에다가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다 쓰라는 거야. 그래서 서명을 다 하라는 거야. 그래가 얘가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수가 완전 화가 나가지고 좋다 그러면 니한테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 3번에 걸쳐서 수업 시간 3번 마칠 때마다 후반 20분 동안 나와가지고 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라. 반론을 펼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미친듯이 정말 온갖 철학 그 책과 막 유명한 사람들의 뭐 인용구와 이런 걸 다 막 하면서 그 막 반론을 펴요. 그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요. 온갖 철학 말이 다 튀어나오고 막 누구야 스티븐 호킹 말 막 다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엄청 어려운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애 말고도 막 사이드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이드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무신론자인데 이 왜 인터넷에 혼자 블로그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여자 기자라고 해야 되나? 말하자면 프리랜서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성공했는데 혼자 이렇게 블로그 하면서 아주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야.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보이프렌드도 암 선고가 나왔다 하니까 바로 자기를 미련 없이 차. 그러고 바로 떠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정말 죽음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그 여자 캐릭터를 보면서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저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밖에 정말 희망이 없겠구나. 아, 네. 왜? 저 사람에게는 지금 죽음만이 문제야. 다른 아무 문제가 없어.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 더 이상.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탈무드에 12가지의 강한 것을 드러났다고 하거든요. 탈무드에 이 세상에 강한 것 12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돌을 강하다고 쳐요. 돌을 강하다고 제일 처음으로. 돌이 강하잖아요. 돌로 맞으면 죽잖아. 그죠? 두 번째, 근데 이 돌을 깨는 게 쇠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다 쇠가 강해. 근데 세 번째, 이 쇠는 불에 녹잖아. 그러니까 쇠보다 불이 강해. 근데 불은 물에 의해 꺼지잖아. 그러니까 물이 더 강해. 자, 4개 나왔죠? 잘 세세요. 몇 개 나왔는지 까먹는다. 근데 물은 태양에 의해서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더 강해. 그러면은 근데 태양은 구름에 의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더 강해. 자, 몇 개지? 6개. 근데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막 움직이잖아. 이리저리 날려가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더 강해요. 근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사람을 못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시련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인간의 의지는 강하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강해요, 바람보다. 아멘. 몇 개죠? 8개. 8개. 근데 이 사람이 공포 앞에서는 무기력해져.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완전 절망하고 완전 나다빠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공포가 강해. 근데 그래서 이 공포를 잊게 하는 것이 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이 공포보다 강해요. 술을 마시면은 뭐가 오죠? 잠이 오죠. 잠이 술보다 강해. 근데 잠 중에 가장 깊은, 넘어가네. 11개. 잠 중에 가장 깊은 잠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가장 강해요. 근데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거기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 맞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잖아.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그 사랑이 형체를 입어서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한 방에 때리 부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정말 그냥 대충 수면제 먹고 혹시 죽었나 안 죽었나 의심 가는 죽음이 아니야.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정말 이 죽음은 도저히 죽지 않을 수 없는 죽음이다. 라는 거를 몇 가지 이 증거를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래 피가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 이거는 일단 치료가 불가능한 상처예요. 그죠? 그럼 출혈 과다로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십자가 형이 진짜 지독한 형인 이유가 정말 오래 살았거든요. 평균 2, 3일 살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건강한 사람, 신체 건강한 남자의 경우는 일주일까지 살았대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면 그 사막 지역이 낮에 45도,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밤에 영하 15도, 20도까지 떨어져요. 일교차 70도씩 나요. 그럼 일교차 70도씩 나는 데서 사람을 진짜 문자 그대로 피를 말리는 거예요. 딱 달아놓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창을 찔렀잖아요. 옆구리에. 리즌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장군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죽었다고 해도 그 창 때문에 죽는다. 왜냐면은 십자가는 높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찌르면은 이 로마 군인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찌르잖아요. 그러면 갈비뼈 밑에서 이렇게 위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이 쑥 들어오면서 폐, 간, 심장 확 다 찌르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설령 안 죽었다고 해도 그때 심장이 다 박살나서 죽었다. 그렇게 딱 지금 의사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때 이미 근데 예수님 돌아가셔 있었어요. 그걸 증명한 게 성경에 보면은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렇다네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몸 속에 피하고 물이 같이 섞여 있대요. 피의 90%가 그 물이라니까.
피하고 물이 같이 섞여 있어서 피하고 물이 구분이 안 되는데 죽으면은 피하고 물 성분이 분리가 된다네.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이 말이 이 사람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느 뭐로 보나 예수님은 죽은 게 200%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분이 멀쩡하게 살아난 거야. 그 리즌 그 영화 보면 그래가지고 그 로마 군인이 죽을라 해요. 분명히 자기 눈으로 죽는 걸 봤고 자기가 시켜가지고 차까지 찌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죽을라더라고. 자기가 나는 도저히 그 예수님 제자들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거든요. 그 영화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적어놔요. 갈릴리로 간다는 이 말을 하는데 쪽지를 남기면서 도저히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사실 두 가지를 보았다. 의문의 여지가 없이 죽었던 사람이 눈앞에 멀쩡히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떠난다. 잡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놓고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죽으셨던 분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모든 사람 거의 99.9% 이상이 겪게 될 죽음보다도 확실한 죽음이었어요. 정말 가장 확실한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가장 처참한 죽음이었고 근데 이 죽음을 죽으신 이분이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리즌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성경에 나오듯이 40명 또 제자한테 보이시고 120명 제자한테 또 보이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같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바울한테까지 나타나셨어.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내 같은 거 다들까지 직접 나타나 주셨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 완전 미수가 같은 진짜 존재였다고. 근데 그런 나를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미수가를 인큐베이터에 넣어놓듯이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보낼 때 하나님이 환상 딱 보내잖아. 3번 무려. 그리고 딱 준비시키고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 딱 오니까 가라 같이 가라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뭐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 보내가지고 문 다 열어주고 쇠고랑 다 풀어주고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끝없이 개입하시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하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잔소리를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거 안 겪어봤어요. 우리 엄마 잔소리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잔소리가 다 맞아. 아이고 듣길 잘했네. 아니면 들을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하지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있겠어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정말 다른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 이런 신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참 죄송하지만 참 외로운 종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힘으로 끝없이 돌을 닦아야 되잖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이지만은 불교에서 완전 기독교로 넘어온 태국 목사님이시거든요. 태국이 세계 제일의 practicing 부디즘 나라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불교를 제일 많이 믿는 나라가 아니고 불교를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당연하지 뭐 거기는 자발적으로 군대를 가나 아니 의무로 가는데 의무로 절에 승려가 돼야 되는 게 있어. 기간은 자유인데 한 달에서 3년이라든가. 근데 남자는 의무적으로 승려가 돼야 된다더라고. 이런 무슨 거기에서 오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부처님 자신조차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이 죄의 문제가 깊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제일 간단한 얘기 하나 보면은 그렇게 말한 예화가 있다고 해요. 어떤 제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죄가 언제 사해집니까? 이렇게 하니까 눈먼 거북이를 한 마리 바다에 풀어놓고 인도 겐지스강이 있죠. 겐지스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그 입구에 계란 노른자를 하나 딱 깨뜨리라고. 아니다. 계란 노른자를 하나 딱 깨뜨리고 그리고 3년 뒤에 눈먼 거북이를 한 마리 풀어놔. 그 겐지스강 거기에. 그 눈먼 거북이가 3년 전에 풀어놓은 그 계란 노른자를 찾는 날이 네 죄가 없어지는 날이다. 못 찾잖아. 계란 노른자가 뭐 3년이나 있어. 3일이 그때 없어지겠구만. 그만큼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불교는. 근데 그거를 역설적이게도 자기 힘으로 계속 하라고 또 말을 해요. 야, 정말 못할 것 같다. 정말 참 힘든 이 짐을 지워요, 진짜로. 이슬람,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알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 알라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진 않았습니다. 네, 죽어주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알라는 심판자 같은 느낌이어서, 말하자면은 나중에 죽었을 때 착한 일 한 거 있죠, 나쁜 일 한 거 있죠, 이렇게 양팔저울에 딱 올려가지고 저울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가고 이게 갈라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라는, 이슬람에서의 알라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먼 신이에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고 아주 절대로 다가갈 수 없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같아진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받고 하나님 같아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슬람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이 신과 같아질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결국 그 알라를 믿고 알라를 섬기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 스스로의 몫입니다. 신이 인간을 도와주는 것 따위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또 그렇고 다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참 맞는 말 같아 들리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눈물나게 외로워요. 눈물나게 외로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힘든 싸움을 내보고 내 혼자 하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싸움 내가 이미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다 해놨으니까 내만 믿으면 돼. 내만 믿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혼자 버려놓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겠다.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계속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항상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제가 이번에 사직서를 냈거든요. 제가 이번에 사직서를 낼 때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한글 한 부, 영어 한 부를 써가지고 딱 올려놨어. 서명해서. 이사님이 가시. 이제 말하는 것도 부끄럽죠. 말로 하기도 부끄럽죠. 이게 몇 번째야.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사직서를 냈는데 제가 사직서를 내면은 솔까 먹고 살 일이 뿐만 해요. 내가 그럼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이제는 완전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직장에 대해서 그만할래? 그만하지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만해! 이렇게 하시니까 예. 저한테 제 삶에 그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제 삶을 이끌어 오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삶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 다들 여기 아시지만은 호주 떠날 때 내가 절대 호주 안 올 거야 라고 호주 다시 올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아니 내 삶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다 믿게 되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간증 저희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지만은 다 필요 없고 오늘 22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내 삶에 끝없이 말씀하시고 끝없이 개입하시고 끝없이 잔소리를 하시고 끝없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가끔씩 우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이 진짜 좋은 쪽입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신기루 알죠? 신기루가 실제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신기루가 진짜 물이 있는 방향과는 완전 반대 방향에 나타난대요. 진짜로 그렇대요. 왜냐면은 그게 무슨 뭐 열기 때문에 그게 환영이 나타나는 방향이 마치 거울에 비추듯이 완전 반대 방향에 나타난다네. 그 신기루는. 그래서 신기루를 보고 쫓아가면 사실 진짜 물로부터는 자꾸 멀어진대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가이드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막을 알고 있는. 아니요, 저거 신기루예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반대쪽은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그죠? 신기루가 저쪽에 보이고 이 반대쪽은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막이란 말이야. 나 이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저쪽에 물이 보이잖아요.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이드는 아니요, 저거 가짜고요. 이쪽으로 가야 진짜 물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가이드를 믿어야 돼요. 아멘. 똑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판단하면은 자칫 신기루를 따라가기 쉽거든요. 우리가 보이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이드란 말이야.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러면은 이분을 따라가면은 진짜 맞네요. 여기 있었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하실 때도 있고 상황을 막 움직여서 그냥 코너로 몰아붙이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직접 막 꿈으로나 뭐 계시로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즐기면서 이게 살아계신 주님을 즐기는 거잖아요. 아멘. 즐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